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9월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에도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귀환을 3차 귀환을 통해 돌아오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공동체에 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된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그 성벽을 세우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회파된 성벽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파된 성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그런 회파된 성벽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벗어난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땅에도 지금 저출산이나 또 이념 갈등, 양극화, 그리고 또 극심한 어떤 경쟁의 사회, 비성숙한 어떤 정치의 모습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서 참 해파된 성벽과 같은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11월에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지금 선거를 앞두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 서로를 비난하고 또 공격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또 우리 미국 사회 민낯들이 참 회파된 모습인 것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미국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요.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회파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있고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약한 모습이 있고 회파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그런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체와 직장도 그런 회파된 성벽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회파된 성벽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그 뿌리와도 같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뿌리가 통째로 뽑혀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지금 이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회파된 성벽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회파된 성벽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파된 성벽과 같은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에 잘 살고 있었어요. 왕의 충애도 받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거기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정착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또 사람들,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들이 어떻게 일하며 쓰임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회파된 성벽을 세워가는 이 일을 일했던 지금 느헤미야 3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보면은요, 함께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분들은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층이죠. 이 지도층의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들의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갔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제사장들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또 중수했다. 여러분, 평지에 살았다는 것은 각 다른 지역에서 성전에 지금 어떤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느드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31절에도 또 느드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드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제사장들과 함께 섬겼던 성전에 잡일을 했던 그런 막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또 평지에 저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을 같이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뭐 제사장이나 느디님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느헤미야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통해 또 느헤미야 사람들의 더 멀리 있는 또 모든 경계층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나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수관 일이 비천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 기술에 뛰어남은 우습게 여기고 철학은 승화된 행위라 그 뒤처지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라면 결코 훌륭한 배수관 공도 뛰어난 철학자도 배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결코 파이프도 사상도 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 중요하다는 거죠. 철학을 하는 사람도 철학자도 중요하고 배수관 일을 하는 배수관 공도 다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무슨 하찮은 일이야, 내 일은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빠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활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멘토링으로 배우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저자가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공원에서 이렇게 쇠로 된 그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숯을 모아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숯들을 모아서 불을 지피니까 불이 확 뜨겁게 타오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그 숯을 하나 빼서 탁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올라오던 그 숯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다 같이 함께 막 타오르는 그 숯들은 막 불타오르는데요. 불이 막 올라오는데 불타오르네. 불이 막 타오르는데 여기 있는 하나,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또 교회 하는 것들이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교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는 어떤 분은 뭐 한 200만까지 보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20%까지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숯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모여서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모여가지고 참여해서 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실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능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팀으로 함께 일하며 동역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찾는데 보낼 수 있는 늙은 종과 함께 일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둘람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무디에게는요, 이 미국과 영국과 이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도 부흥 집회 때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새 역사도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누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아까 저희가 제사장과 느림 사람들 이야기했죠. 뭐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3장에 보면 45 단위로 분담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0개의 성문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74명의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안, 또 그 어떤 분류된 어떤 사람들, 그 다 층층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부분들을 나누어 감당함으로써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나눠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나오죠. 8절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스젤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장생들과 향품 장사 이게 상고업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넓은 성벽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일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더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나는 많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또 적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량이 있고요. 그 분량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눠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 32절에도 또 나와요. 31절 32절에도 금장생이 또 나오죠. 그리고 상인들도 또 나와요. 31절 끝부분에 보면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금장생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 32절에. 그러니까 그 상인들도 또 나옵니다. 이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여유가 좀 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일들을 더 잘 많이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그 다음은 하룻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29, 28절, 29절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그 곳을 분담해서 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다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나만큼 해야지. 저 사람도 나만큼 헌금해야지. 아니 저 사람도 나만큼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다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목적은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원들 보시면 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왜 저걸 저렇게 못하나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못하는 부분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맥가도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통일성의 필수적인 것은 다양성이다. 통일성은 획일성이 아니다.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해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통일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야 너는 왜 밥을 씹어 먹지 않냐 이러면 안 돼요. 손이 발 보고 왜 너는 저걸 가서 집어서 이렇게 일하지 않냐. 발이 손 보고 왜 너는 네 손을 통해서 저쪽으로 이동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합니까? 왜 저거 안 합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달라요. 그릇이 다르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나름대로 각자 역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열심히 섬기십니다. 또 목자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찬양팀에 또 음향 영상에 또 뭐 재정도 있고 뭐 모든 부분에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다 그렇게 섬기세요.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일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어떤 일이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말할 때 뭐 교회도 그렇고 일반 그 사회도 그렇고 한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80% 이상이 다 함께 나눠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저 사람이 왜 저만큼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거 안 해?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릇이 크면 더 많이, 더 넓게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를 항공모함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릴리 하면서 그냥 나 편하고 재밌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를 해야 돼요. 특별히 무슨 전투기나 전투함 뭐 직접 포 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공모함은 뭐가 다릅니까? 그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보내요. 또 다른 전투함들을 같이 거느리면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투기로 전투함으로 그렇게 세상과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쉬고 정비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항공모함도 혼자 누가 일해서 되지 않아요. 함께 다 일합니다. 항공모함이 보통 승무원들이 6,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6,000명이 어떤 사람들은 밥하는 사람도 있고 전투기 모으는 사람도 있고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그거 신호주고 그거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다 그게 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큰 일이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큰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며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또 쓰임받는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원하여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억지로 법률에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억지로 이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닙니다. 이 바사의 왕은 야 너 언제 올 거냐? 안 가면 안 되냐? 그런데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상벽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와 함께 온 사람들도 자원해서 온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요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경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7절에요. 사노아 사람들 13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충성했으나, 드고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 귀족들, 그 드고아 사람들 하는데 그 주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살룸의 딸들이 나와요. 이 여자들도 그 일에 또 자원해서 뭐 경비를 아니면 돕고 아니면 직접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15절에도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예루살렘 경내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벳술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힘써서 이러는데 뭐 억지로 이렇게 하거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빨갛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빨갛게 되다,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진노하다, 화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분들이 화나서 막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열정적으로 경쟁하듯이 힘써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는 사람의 8째 아들 한운이 또 동참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6째 아들만 나와요. 그래서 그 형들은 포로로 안 돌아왔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자원해서 참석한 6째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건축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에 자원에 동참했어요. 뭐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스타일이 막 억지로 누구 무슨 일을 막 하라고 그러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막 강조하고 이런 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상급, 썩지 않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와서 직접 일하는 분도 있고 또 막판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뭐 직접 페인트 칠하고 뭐 직접 관리하고 뭐 직접 그 일하고 쫓아다니고 시에 연락하고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까지 정말 자원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건축을 하고 나면 어느 교회를 딴 교회를 방문해도요, 전에는 그냥 건물 보면 아유 좋다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야, 이 한 벽돌이 쌓이고 이 벽이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또 이 문이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자원하여 이 일에 동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해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젠더 이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말 뭐 이런저런 말 많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가정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럴 때 그 가정에 회파된 성벽과 같은 부분들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같이 일하기 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내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몰라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하고 같이 일하기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여러분, 진짜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일하는 겁니다. 나눠서 자원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좀 오랫동안 내 목회에도 많이 지침이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각기 외장 날개 천사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껴안고서만 날아오를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도 어려운 걸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저 사람이 문제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나도 외장 날개를 혼자 퍼득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외장 날개를 퍼득히면서 날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가정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껴안고 그 외장 날개를 함께 퍼득이면서 그렇게 날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나누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는 52일 만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알리비치구 준교회 또 여러분 가정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나누어 자원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금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